자, 우리 잘 지내셨으면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와주시다. 참 잘 오셨어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 때요. 특세 완주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특세 완주합시다. 혹시 특세 때 안 보이신 분 있다면 꼭 내일 참석하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데 특세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참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깎았는데 별로 안 예쁘네요. 네? 이제 조금 낫네요. 저는 저 LED 쳐다보는 게 가장 힘듭니다. 참. 하여튼간에 오늘 멋있게 보여달라고 깎았는데 하나도 안 미웠는 것 같아서. 멋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서로 갈라서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조카 롯에겐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벅찼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지금 이 큰 문명 속에서 정말 이 바벨론 땅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목초지만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 당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따지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이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대요. 그렇게까지 발전한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냥 푸른 초원 위에 지금 도착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야 이제 연만해지니까 그냥 푸른 초장이 좋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 집 움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이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이렇게 살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참 힘든 것이 없을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젊으니까 할 게 많잖아요. 사람들 많은 북적북적 하는 것이 좋을 테고 무엇인가 이 문화가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을 텐데 문화를 찾기엔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막 땅이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목축업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물. 자신들이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분명히 물이 필요한데 이미 그 자리에는 자리의 원주민들이 다 이 오아시스를 끼고 있다 보니까 같이 나눠 마실 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짐승들을 먹이자니 이 양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물이 많은 저 애굽강에 가서 물을 마음껏 한번 먹이고 목축이고 한번 오자 라고 했다가 이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바람에 단번에 올라오게 됐죠.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은 여전히 애굽이 너무나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애굽에 있고 싶은 거. 거기 가니까 이쁜 여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좋아. 너무나 그것이 좋아. 지금 아무도 없는 이 목초지, 이 가나안 땅은 이 조카 롯에게 있어서 너무나 외딴 곳이 시골이었어요. 시골 좋아하는 젊은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천성적으로 나는 도시가 맞아 라고 생각했던 이 조카 롯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죠. 거기에다 다시 올라가긴 올라오는데 여전히 물 때문에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이 이 물 때문에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먹일 거야. 우리 짐승부터 먹일 거야. 아무래도 그래도 큰아버지가 먼저 먹이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게 어딨어. 조카라도 먼저 그냥 온 순서대로 먹어야지.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 우리 헤어져. 이렇게 나온 거예요. 헤어집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아팠을까요? 정말로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나서 왔어요. 약 480km를 걸어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해도 이제 75세 이상에서 80세 사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을 거기서 보낸
그런데 여태까지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어. 그럼 조카 롯을 데리고 있었다면 이 조카 롯은 마치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과 같은 존재를 하나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가 떠난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좋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도 안 좋았어. 혹시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셨죠? 이쪽 보니까 이쪽은 다 보내셨고 저쪽은 아직까지 생생하시니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낼 때 그 마음,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마음, 아들을 장가 보낼 때 그 마음, 너무나 이 적적하고 떠나보내기 싫은데 억지로 저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선 고통스럽고 슬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완강했어요. 이제 나는 이 큰아버지 밑에서는 못 있겠으니까 나를 조금 이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서 나 장가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헤어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아빠니까 그리고 믿음의 아빠니까 이 조카 롯, 아들 되는 이 롯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단 온 지역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어디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너를 방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때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때 애굽처럼 보였고 그것을 더 과장해서 설명했을 때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어디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흉측하고 그 악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고 이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곳에 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당시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내줬던 것이죠. 이제 마음이 너무 축축할 거예요. 아플 거예요. 너무나 힘들 거예요. 보내고 뒷모습을 계속적으로 오래도록 쳐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했겠죠. 해가 뉘엿뉘엿 졌을 때 이제 나 돌아올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롯이 떠난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헛헛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적 공간, 아브라함의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자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득 자리하면요, 이 헛헛한 마음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못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를 너무 풍성하게 만들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을 품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보내야 될 사람은 지금 그 조카 롯은 보내고 그 헛헛한 마음에 너의 비전을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약속을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이 마음 한켠이 비어서 무엇인가 채우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공허한 그런 마음이 들고 계신 성도님은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공간,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성의 동서남북의 단어가 아니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본문에 기록된 이 동서남북, 이 동쪽은 케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동편 요단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높은 지역에서 이 동쪽을 바라봤는데 거기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요단 건너편까지의 요단 모든 지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왼쪽을 했을 때 제일 멀리 보이는 것이 서쪽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얌이라고 했어요. 얌이 뭡니까? 바다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 바다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 지중해 바다에까지 너의 땅을 주겠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는 남쪽을 바라보라. 네겝. 이 네겝은 이 남쪽의 이 사막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사막 끝에 애굽강이 있어요. 그 애굽 경계선까지 너의 땅을 줄 거야 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북쪽을 봐라. 차폰. 이 차폰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 강을 넘어왔을 때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그 순간부터 거기가 차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폰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이 차폰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긴 신들의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이 거하는 장소, 그 끝에 바로 너희 경계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아브라함을 동서남북이 보이는 높은 곳에 세우셨고, 그곳에서 동쪽으로 요단강 너머를 보라. 그리고 왼쪽에 얌 바다를 보고, 북쪽에 차폰을 보고, 남쪽에 네게브를 봐라. 네가 볼 수 있는 모든 그곳이 너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지금은 네가 있는 곳은 이 가나안의 한 구탱이지만, 이것을 넘어서 네가 지금 오늘 똑똑히 봤던 그 경계선을 먼 훗날 너의 후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이 믿음이 막 북받쳐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 문장은 조금 내용이 맞지 않는 번역이에요. 자, 먼저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란 문장은 이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을 먼지처럼 많게 하시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먼지들을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번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매끄럽지 않은 번역이에요. 원래 이렇게 번역이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 자체가 이것이 이 가정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법에 있기 때문에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이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셀 수 없는 먼지 문장,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이게 아니죠. 지금 제가 잘못했어요. 만약에 사람이 그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가 너의 후손을 그 땅의 티끌과 같이 만들 것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사람이 그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의 그 땅의 티끌을 그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강조해 준 것은, 이것이 도치되어진 것인데 티끌만큼이나 셀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품었던 이 조카 롯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한 사람을 내려놓으면 너에게 위대한 후손이 있다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 내일 보면은 내 일만 쳐다보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쫓아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쫓아가다가 결국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큰일 못하고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내 일이라는 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일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그 일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너는 떠나보낸 롯을 내려놓으라. 그 롯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네가 암담하고 막막하고 정말로 롯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너무나 대단하겠지만 그거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쫓아다니는 너무나 급급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현실 그 앞에 내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지 못했지만 내 모든 것들을 말씀 가운데 다 내려놔요. 한마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나를 해결해 주실 거야. 먹고 살고 입고 사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간다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단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연관시켜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면 아마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동서남북 이 땅 저 땅 이 종과 횡을 밟을 때 그곳에 이제 자신의 자손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말. 이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다 생각하신 분은 아멘. 참 믿음이 없으시는 큰 하나님. 자,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칭함을 받고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의롭게 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음을 따르는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믿음의 방식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는 사실. 그런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같은 방식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한다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동서남북 정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위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따라 구원에 이른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에라고 얘기하는 와우 부사인데요. 와우 부사인데요. 즉시라는 의미로 즉시 장막을 옮겼다 이런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자신의 장막을 옮겨서 그곳에서 헤브론까지 약 48km가 되는데요. 바로 즉시 이동했어요. 한마디로 이 조카 롯을 생각했던 그 추억을 딱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장소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른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냐? 갈대아 우르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너 나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이 정말로 물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봉착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조카 롯과 함께 다시 애굽강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애굽강에서 하나님께서 너 즉시 올라가라고 말했을 때 다시 즉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요 무엇인가 토를 단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약속을 전달했을 때 그것을 받고 즉시 행했다는 거예요. 마치 마음은 너무나 슬플 수 있어요.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허전하기도 하고 마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서운하기도 할 수 있고 후회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울면서 그냥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동서남북의 약속을 주시고 후손을 티끌처럼 주겠다 약속을 받았을 때도 그는 또다시 믿음으로 즉시 따라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따라가지 아니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간보고 그리고 우리처럼 이것저것 재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따라가는 것이 이득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즉시 따르는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순종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순종하는 사람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우리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도 어떤 이야기에 순종을 할 때 상대를 신뢰, 한마디로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직, 나라, 기관,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유는 그 나라법, 그 조직의 그 법들이 자신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순종할 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반해서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말씀 들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다 따져 묻기도 하고요, 재보기도 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에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순종은 보지 않고 믿는 것.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는 꼭 만져보고 보고 믿어야지 그 진짜 적성에 풀리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도마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이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아프지만 떠나 보냈어요. 아무도 없는 황량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 살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슬픔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아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이 영역, 동서남북 이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떠나지를 않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떠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이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락교회를 사랑해서 영락교회를 지금까지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출석해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정말 믿음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목포에서 정말로 우리 영락교회를 섬기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일평생 사랑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순종의 사람